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주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 같이 내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 리바이벌 다시 회복돼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회복이 되고 복음의 본질이 누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결국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그리고는 교회가 생겨났어요. 딴 것까지 그래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또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성령께서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이 창조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창조 때 함께 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 이후에도 수시로 성령께서 운행하셔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그것이 곳곳에 이제
증거되어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구조 보면은 천지의 주제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고 인류를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주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니까 루아의 호흡이니까 스피릿이죠. 호흡으로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호흡하고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창조하셨고 또 창조 이후에도 우리 이 땅의 만물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죄가 유전되어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상태라.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상태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좀 우리가 특이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만이 그 은혜를 다 할 수 있겠죠. 보면은 원죄라는 것은 유전으로 물려받은 부패성이죠. 부패성. 이거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사람, 최초의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다. 왜냐하면 하시지만 시작. 내가 자라서 부모에게 사람에게 죄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태 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또 어머니도 그렇게 또 죄 중에서 나를 낳았고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 빼고는 죄에서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아담 이후에는 모두가 유전적으로 죄를 물려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오는 말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그런데 이 마음은 심히 부패한 본성이라는 거죠. 원래 창조된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 닮아서 깨끗했지만 자신의 불신과 교만함으로 결국 범죄한 이후에는 그 아담의 범죄하고 부패한 본성이 주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아무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입만 떼면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에 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 속으로도 그런 거에 많이 차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보면은 나중에 시작.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갈비에서 강연 나온 건데 보면요. 우리가 창조받았을 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었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을 잊고 말았는데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의지가 정욕에게 사로잡히고 정복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자유의지라는 것은 은혜의 도움을 받을 때는 선을 선택하며 은혜가 없을 때는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자유라는 거죠. 어스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저 영이 있은 곳일 때는 죄에서 자유해가지고 선을 택하지만 은혜가 없을 때 저 영이 소멸 좀 약해질 때는 나도 모르게 악을 택한다. 사실 이것은 어스틴의 고백이지만 칼빈이 인용했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스틴의 삶의 경험이구나. 왜? 아시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젊을 때 부모를 떠나 공부를 하고 가서는 동거를 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잖아요. 사생활을 낳았고
또 만유교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토록 어머니가 그렇게 권고하고 기도했지만 그냥 계속해서 악한 길을, 그릇된 길로 가는 거죠. 기도할수록 더 어긋난다. 그런 것처럼 끝까지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것이 이제 이 어신의 삶이었는데, 그러나 어머니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한 중에 하며 때에 어느 날 성령의 빛을 받아서 그가 자기의 죄를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됐다는. 사실 이것은 뭐예요? 뭐냐면 성령의 은혜의 도움을 받을 때야 되겠다. 이게 자기의 고백이죠, 고백. 자기 고백. 그렇게 악을 달려가던 그가 성령의 빛이 비추자마자 말씀이 깨달아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냥 너무 사랑하기 쉽고 용서가 쉬운데 그 성령이 조금 약해지면 용서가 그리 안 되고, 그죠? 튀어나오는 곳마다 악이 나오고 막 온갖 더러운 게 안 나오던가요, 그죠? 어스니 우리의 대표로서 받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어스니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선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죠, 악한 것이 나와. 만약에 그것이 선하다. 그건 뭐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유전으로 물려받은 이 죄악된 인간의 그 현 상태인 걸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그럴까? 왜 저렇게밖에 안 들을까? 조금 이해가 되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왜 용서가 안 되지? 나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럴 때 우리가 정죄가 안 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영을 사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죠, 우리 중에 그리 기도해도 그리 권면해도 계속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스틴의 어머니의 기도처럼 끝없이 계속해서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서 그분의 때에 어스틴처럼 나도 은혜가 있어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자기도 그렇게 그걸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그런 죄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죠. 주 영이 있어야만이 자유가 있다는 것. 그전에 우리 의지는 죄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 죄를 진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이런 게 우리의 상태는, 우리는 늘 이 죄에 묻혀있는 세상인데, 그런데 어떻게 죄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질서가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어떻게 막 철학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할까?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왜 이 땅에 죄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유지되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이렇게 예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거죠. 이게 보면 이건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지만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걸 통해서 죄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의 강연에 나오는 건데, 이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거 보시죠. 시작. 그래서죠,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죄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이제 죄를 이기게 하시죠. 또 실수하면은 또 용서받게 하셔서 또 하는데,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서 이런 부끄러움과 법에 대한 두려움, 유익, 탁월함에 대한 이런 걸 통해서 섭리로서 사악함을 억제하셔서 그나마 이 땅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죠. 그렇게 이제 성격적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수단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단은 시작. 양심이죠. 양심이다. 시작.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일해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심술하여 그 세상에 있어서 혹은 말하며 혹은 명령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때문에 또 죄를 또 억제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양심에 찔리니까 그나마 억제하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 양심이 크지만 점점 자랄수록 양심은 작아지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양심 때문이라도 이 땅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봅시다. 두 번째는 정부인데 시작. 자, 이번 정부에서 신천지신들에게죠 조사를 합니다. 명단을 조사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지요. 그리고 또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거짓된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나라가 피해를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정부를 통해서 그들을 진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더 강한 칼 가진 정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우리 알지만 악하고 무능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악하더라도 정부가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정부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 정부의 명령이죠. 하나님 법과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어긋나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그 외에는 협조를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겸손한 자세죠.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잖아요. 협조 하는 것이죠. 자, 또 봅시다. 자, 시작. 인적인데, 자,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사, 재능을 통해서 이 땅에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버살렐은 손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죠. 그런 분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걸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은하기가 그리 뭘 하라고만 하더만 만들기 하면은 밤이 새워서 하더라, 반을. 그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또 봐야 되겠지만은, 그죠? 소질. 그 사람은
악기를 예술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하는 사람, 몸으로 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 각각 소질과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탁월한 소질을 개발하면 그게 바로 재능이고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능들은 성령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려도 한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소질이에요, 소질. 탁월한 성향. 그건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옆방에서 연수야, 밥 좀 먹고 공부해라. 제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합니다. 공부 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저 책을 봤는데, 어릴 때 본 책이 얼마 없었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 본 책이 아직도 인상이 남아요. 그 감동이. 충격이 가더라고, 충격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책 보면은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그래도 강연을 할 때 다시 보는데, 너무 감동돼가지고, 잠이 안 와. 꿈에도 나타나는 거야. 갈변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이토록 갈변이죠? 너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까? 그토록 고난이 많은 사람인데도, 그게 좋은 거예요. 자녀가 죽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지만, 그렇게 핍박이 받아도,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갈변이. 그걸 보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분 있구나. 바울처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이 도망가죠. 빛이 오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말려도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민족 중에 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각자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소질을 개발하죠.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야 돼. 자꾸 연구를 하고 탐구하고 해야만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누구나 안 시켜도 하고, 말라도 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그걸 개발하고 더 연구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더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게 이제 재능이라는 거죠. 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죠. 이게 뭐였죠? 양심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정부의 칼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은사와 재능을 통해 억제하고, 또 많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통해서 억제한 그 효과가 뭐냐, 효과가. 그것이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자, 시작. 자, 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 결국죠. 그 죄인을 용서한 게 아니고 참으시는 거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진노를 쌓는 거예요. 선고가 집행이 연기되는 뿐이다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연기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도 오래 참음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이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거고, 또 하나 맞지만 이거죠. 제 억제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죄는 씻지 않으면서도 억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 질서를 부동케 하는 것이 일반 은혜의 효과라는 거죠. 또 봅시다. 시작.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 이게 이제 자연적인 복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작. 오늘 보면은 본문 나오죠. 본문 오면은 이제 나오는 철학자죠. 에피쿠루스 학파 18절에 스토아 철학자들. 이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향한 탐구심이잖아. 진리가 뭘까? 물음표, 호기심. 이것도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본성에 주신 것이죠. 또 뭐요? 진선비에 대한 어떤 욕구,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했지만 어느 정도 남겨두신 빛이라는 거예요. 너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범사에 정교심이 많다. 이 부분 같은 부분인데 이거 보면은 자 봅시다. 자, 시작.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정교심,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간다.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한, 신에 대한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를 그나마 이렇게 건전하게 유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남아있는 이것이죠. 타락한 이후에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이거 그러니까 지상의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약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은사와 지성과 모든 진선미와 뭐 좋지만 그것은 그만으로는 하늘의 것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어도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눈이 멀으니까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은 못 보잖아요, 빛을요. 헬렌 켈러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임해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그래 내가 예를 또 해도 왜 모를까? 영적으로 봉사구나. 그래야 그 사람을 정죄 안 합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어. 아니 헬렌 켈러 보고 아이고 이 빛을 보라고 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죠?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구나, 봉사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덜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돼, 이해. 말씀을 이해돼야만이 그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버지께서 계시어 성령을 주셔야만이 말고 마음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말한 것도 뭐 결국은 하늘 아버지가 알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는 봉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이 있어야만이 그때야 안다는 거예요. 이런 말합니다. 어스틴 말인데 육체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떠서 빛을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은 주께서 뜨게 해주지 않으시면 감겨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고백이죠. 삶의 고백이잖아요. 고백. 아무리 자기가 수사학과 논리학과 법, 그 모든 진리를 다 탐구했지만 눈은 못 떴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갈빈이 늘 하는 말, 갈빈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이 된다. 어스틴을 배워가지고. 어스틴의 스승이 갈빈이 어스틴을 좋아하는데, 곳곳마다 어스틴을 인용합니다. 그 말에,
이 거룩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왜? 어스틴은 그 수많은 죄죠. 구렁텅이. 밑바닥에 그 수많은 죄의 처참한 실상을 경험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 일이니까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두세 개를 다 하니까 칼빈이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어스틴을 그 보고 인용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죠 대학 때 이제 졸업을 하기 전인데 2년 돼서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어스틴 책이 있는 거예요. 신국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는 정치개혁과인데 논문을 써요. 논문을 이 책을 썼어요. 신국론을 쓴 거예요. 안 맞죠? 외교학과가 신국론을 써? 안 맞는 건데 쓴 거예요. 그냥 써가지고. 왜냐하면 지도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안 맞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이 교수님이 깨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쓰니까 논문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자꾸 강조한 거예요. 행위가 아니도 믿음이다. 자꾸 이런 거예요. 보라고. 그래서 제가 논문을 통과해 자시라 했지. 믿지 않았지만 제 하나님을 제 그 열정이 신의 그 책을 그때 본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좀더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누구에도 소개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봤다는 거예요. 어신의 책을. 너무 좋아. 지금도 더 좋아. 그래서 그분의 그 죄성, 죄성은 나도 공감이 가고,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갈구하는 구도자의 그 심정, 은혜의 탁월함을 저도 공감하니까, 결국 사람은 죄를 많이, 죄성을 경험을 해야 자기가 자기를 저지를 알고,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성령의 조명하신 그 은혜를 간구하는구나. 그것이 우리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가 많다. 그러니 죄인을 너무 우리가 정죄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자 어머니처럼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입니다. 그렇죠? 자, 시작. 자, 시작. 이 119편을 다윗의 저자로 보는 이제 분들이 많은데죠. 갈빈도 그렇게 보던데 이런 말이에요. 갈빈도 다윗은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아니까죠. 계명을 알죠.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한 번이 아니고 끝없이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성경책을 예수 믿고 초기에 믿을 때, 볼 때 깨달음과 1년, 10년, 20년 성령님을 또 조명을 받을 때 깨달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워. 있었나? 그게 뭐냐? 성령의 지속적인 조명하심이라는 거죠. 그때야 또 깨닫는 거예요. 왜? 본저자가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석해도 결국은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죠. 떠나지 말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끝없이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결국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는 부패한 죄인이고 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은혜가 없으면 죄를 택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임을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함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충만히 성령님 좀 더 붙여주소서. 성령 하나님 더 충만히 붙여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